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같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 47장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옴으로 그 땅이 우상과 정말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찼던 그 가나안 땅이 이 물로, 성전에 나오는 물로 인해서 제2의 에덴 동산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47장 4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 땅이 이렇게 정말 죽은 땅이 살아있는, 또 정말 그 강에서 사해바다가 고기가 많고 어부가 있는 그런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러한 이 바다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생명나무 과실이 맺게 된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자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 이 본토를 제2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에스겔 36장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정말 그런 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생명수의 강물이 성전에부터 흘러나올 때 그 죽은 땅이 살아있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47장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에서 43장 전반전에서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43장 중반전까지 있다고 한다면 46장까지는 바로 거기에는 새로운 이런 새 예배가,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이니까 새로운 법에 의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올려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이제 새로운 땅,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47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만 보고 딱 자르지 말고, 다 새로운 성전, 새 예배, 새로운 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가운데 47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성경 구절 3개를 잠깐 얘기한다면, 먼저 우리 9절 한번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죠? 이 생명수의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변했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게 이제 13장에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핵심 구절 우리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14절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되는 그때 이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금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시대가 돌아올 때 그 땅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13절 이하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런 이 땅이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므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이 없고 공평 속에서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교회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열방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인데요.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태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요. 주인과 종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어디 안에서 경험을 해? 신약 안에서요. 새 언약 백성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안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같은데, 골로새서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이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재림 때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한번 우리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부터 나왔다가 제단 남쪽으로 흐르다가 지금 꺾여서 가는데 이 동쪽 바깥문은 잠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2절에 북쪽으로 나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동쪽이겠죠. 그죠? 동쪽에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물이 그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스며 나온다는 이 단어가 이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물이 나온다. 영어에서 단어를 썼을 때는요, 떡이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은 3절 또 5절까지 보니까는 막 천천히 발목, 무릎, 허리 완전히 이렇게 잠기는, 그래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 물이 순식간에 그냥
아주 차고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이 왜 나오냐? 우리 앞에 36장 35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36장 37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 규절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이 주는, 그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고 찬송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금 미리 보여준 건데요. 거기 36장 35절 36절 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6장 3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죠? 이방 사람이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누가요? 이방,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뭐하러 물어요? 그 우상 숭배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봄으로 인해서 제1에덴 동산같이 되는 것을 봄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뭐 편안하게 축복 가운데 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47장이에요. 47장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렇게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우리가 이 물이 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여기 바닷물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서 사해바다까지 솟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 보통 지중해 지표면에서 300m 가량 이렇게 밑에 마이너스에 있거든요. 생물이 살지를 못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그곳에 뭐냐면 생명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갑니다. 심지어는 이 물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12절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할렐루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죠? 그래서 그 물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역할, 과실을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그 잎사귀를 내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정말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 이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을 뭘로 해석하느냐? 이건 이제 예수님이 뭘로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생명수를 갖다가 성령으로, 새 언약이 정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이 물을 갖다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놓고 좀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 2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이 우리는 문지방이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문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벽으로 41장 2절에 문벽,
성전 외전 입구에서 볼 때 그 좌우에서 보면 문벽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3절부터 5절에 천청마다 깊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6절 7절을 좀 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장 6절 7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우에 나무가 심히 무성하다. 근데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거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연상시켜요. 왜냐하면 이 귀절을 그대로 갖다가 기록한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22장에 나오거든요.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우리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바로 요 규절과 연합을 해가지고 7절과 12절이 연합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장 48장은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린 축복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게 우리가 성경이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냐면 에스겔은 뭐냐면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재림 때 맛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맛본다는 것을 에스겔은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에스겔 표현을 쓴다면 새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나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요 라는 그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이걸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잠언 3장 18절에서는요, 잠언 3장 18절에서는 이 잠언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잠언 3장 18절에서는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나무 가시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와 똑같다라고 잠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 따르면서 뭐냐면 잠언에선 이런 3장 18절 얘기 그 바로 앞에 3장 17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지혜가 생명나무인 이유가 뭐냐?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교제로 말미암아 뭘 누린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과실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잠언 3장 17절 18절에는 즐거움의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로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 생명과실이거든요. 영은 살리는 이 산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는 다 산영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산영이 살려면 살리는 영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살리는 영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살아나는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살리려면 성령에 의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언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면 신비한 나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은 그것이 생명나무 과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시편에서도 얘기해요.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인생이 그 기쁨이,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더라? 떡상만 있더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교제의 떡상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은 이런 지금 47장의 생명나무 과실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고마운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맛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즐거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기쁨,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됐을 때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대하듯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과실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멘으로 잡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이 물이 강을 이루며 사해를 흘러갈 때 사해가 소생하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종말에 성전이 세워질 때, 여기 지금 40장서부터 성전이 세워질 때 이 땅이 변화되리라는 거예요. 이 땅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나부터 살아나요. 그럼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흘러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흘러나서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어때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다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야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죠. 그죠?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거라고 그래요.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쪽이에요. 그죠? 그 천고지서부터 막 이 와디에서 해가지고 골짜기 생겨가지고 나오는 게 엔게디인데 다윗이 많이 숨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저기 사해 동쪽에 있는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거예요. 다 뭐예요? 고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변화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땅은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런 비전 속에서 지금 2023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밑에 가데스 바냐 그 밑쪽에 남쪽에 사막을 갔다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기 갈릴리에서도 물을 끌어다가 거기를 갔다 어떻게 돼요? 초목이 무수한 곳으로 지금 다 경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메시지가 저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화 감동을 주는 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서도 생물이 지중해 바다 같이 있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건 뭐냐면 거기 물이 미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12절부터 먼저 보면은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를 내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변화시킨다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에스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요엘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엘서 설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요엘서 3장에서도 이 얘기가 3장 18절에 요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띵 골짜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무리 아우지 탄광 같은 그런 지역이라도 복음이 드러나면은 생명나무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믿기 때문에 개척하는 거고, 이걸 믿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이걸 믿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또한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특히 고난에 대한 얘기가 아주 너무나 농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14장 8절에 보면요, 똑같이 메시아가 오면 물이 나와가지고 다 소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스가랴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장과 16장에 이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스가랴서의 14장에 보면 이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해마다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이 오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 14장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어떻게 돼요? 초막절에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초막절날 우리 주님 그것을 외치신 거예요. 그 배경을 모르면 왜 그런 얘기했나, 더구나 그 배경이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면 그냥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만 안다고. 그러나 우리가 초막절도 알고 스가랴를 알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로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예언이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구나. 그러면 그거 알면은 전율이 흐르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종려나무 그런 그 주위를 지나고 거기 성전에 가서 막 있을 때, 논쟁하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딱 기록한 줄 아세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제자들에게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과실을 맺지 못한다는 그 규절과 함께 나와요. 그 얘기를 그냥 보면은 그렇지만, 이런 스가랴나 이런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 따라서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일까지가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고, 또 무슬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이잖아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왜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똑같이 이 물이 성령으로 나온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 32장 15절에 똑같이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도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듯이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고 우리 새 언약 시대고 지금은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헌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나됨은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 되듯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뭐예요? 에스겔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 개념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본 문제, 기본 해석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냥 역사 안 하잖아요. 그죠? 뭘 통해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그걸 갖다 넓은 의미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성령님 복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복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충만하게 되지만 11절과 같은 일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적용하면은, 적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얘기해본다고 한다면 11절 같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진펄과 개펄 속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래. 그렇더라 하더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덮은 날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아니면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잠겼느냐.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이미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거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해야 되고, 점점 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나무가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내 집을 은혜의 강물로 채우고 있으며 내 직장을, 내 이웃을 얼마나 나는 채우고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들에게 뭐예요? 다시금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솟아나는 샘물이 죄악으로 막고 있는지, 더러움으로 막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 했거든요. 거기 스며 나오더라.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은혜가 강물이 나에게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혹시 진펄과 개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시덤불과 같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 그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난 얼마나 과일에 생명나무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본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땅 분배를 위한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48장이 쭉 이어지는데 이 종말의 12지파에게 대표되는 새 언약 백성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가요, 민수기 32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요단강 동쪽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사실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요단강 동쪽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두 지파 반이.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주 초목이 무성하거든요. 산이 보이지도 않는 그 평야에 아주 그냥 풀이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압이나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칠 때 이 양털 뭐 10만 마리의 털을 바치고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자기네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쪽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약속한 땅은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자 그러잖아요.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한 그 처녀가 잉태하고 애를 낳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조차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메시지가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이것은 뭐예요?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비로소 어떻게 돼요?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각 지파에서 구체적으로 막 이런 것보다도 전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므로 거기서 어떤 차별도 불평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본토로 들어감으로 그들은 뭘 꿈꾸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또 열방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본문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지만 우리 자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했으니까 우리 집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안 믿는데요. 절대 안 믿는데요. 그러지 말고 너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불신자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들에게 빚을 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빚진 자. 그래서 나는 전도는 빚을 갚는 거래요. 빌린 것을 갚는 거래요. 그런 생각을 지금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지켰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도 동일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가지고 이 지역은 변화될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에 분배받는 땅의 경계를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이 저 다메섹까지 갑니다.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이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했다가 서쪽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본토를 점령한 다음에 이 지중해 연안 쪽을 온전히 점령했을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많지 않아요. 특히 블레셋 5 도시국가 연합국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제대로 정복을 못해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와 왕정시대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제대로 된 때가 잘 없었어요. 얼마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서쪽 지역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점령한 적이 없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불순종한 그들이 포로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 서쪽을 다 주겠대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복 받아요.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느냐, 영육간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좀 찾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100가지 넘는다 얘기해놓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다 안 돼. 다 안 돼. 늘 들었던 얘기가 다 안 돼.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건 누리는 건 달라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대충 내가 아니까 다 안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내 인생에서도 구석구석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절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21절에 모든 지파들 이 땅을 차지하라 해놓고서 할 때 뭐예요? 이방 민족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동등되게 지파와 같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사실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열방까지 얘기하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열방, 만왕의 왕, 이걸 강조하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불순종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얘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열방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앞에 에스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열방이 나를 알리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열방에서도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온 건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을 맺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47장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 함께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을 누릴 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47장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내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열방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 누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드디어 복이 되는 거죠. 그럼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드디어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이 드디어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뭐가 돼요?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듯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오만상 다 찌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 즐거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 보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겠다고 달려들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솟아나는 샘물이 될 때, 임재 속에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거기에 사람들이 볼 때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막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불순종이고, 어떤 부정함이고, 어떤 불의함이고, 어떤 의심이고, 어떤 욕심이고, 어떤 옛사람입니까? 어떤 정과 욕심입니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밤에 성령님 깨닫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교제케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 속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주의 자녀로 몸된 교회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